지난주 제가 목적과 이제 오늘도 요한 일서를 보기 때문에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제자의 삶의 목적과 그 목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때로는 제자 삶을 살다가 보면 내가 이게 진짜 왜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살고 있는 걸까? 내가 이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걸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성은 맞는 걸까? 이런 걸 이제 멈춰서 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곤 합니다. 저희가 이제 캠퍼스 때부터 크리스천이 되고 나면 만약에 이제 중간에 진짜 너무 큰 시험을 당해서 떠나지 않는 이상 한 5, 60년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면 그 안에 참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삶에. 그러다 보면 멈춰서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맞는 건가, 내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이게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 예배 끝나고 나서 이제 쉐어링하는 걸 이렇게 저희 그 영피랑 이렇게 싱글들 쉐어링하는 거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쯤 왔는지, 어디에 서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에 미혹이 될 수밖에 없는 시간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예수님이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래도 답이 안 나오면은 스스로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해보라고 했죠. 뭐죠? 무엇이 의미 있는가? 또 무엇이 영원한가? 무엇이 정말 나를 새롭게 하나? 그거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질문을 해보면 내가 지금 어디쯤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지를 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바꿔가지고 왔는데 이게 왜 이게 펴졌을까요? 아까 제가 여기서 수정했는데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바꾸었는데요. 의로운 자녀로 하니까 의로운에 또 이 방점을 찍어가지고 또 의로운에 포커스 하실까봐 제가 그냥 포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 바꿨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구절은 짧습니다. 짧지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저희 한 페이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읽는 것도 쉬울 겁니다. 두 페이지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자, 한 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가 여기에서 환히 드러납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벌써 이제 지난주죠. 어제 토요일이 아니라 이 전주 토요일, 우리 어떤 커플이 이제 집들이를 하겠다고 해가지고 같이 이제 몇몇 커플이 그 집에서 이제 같이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뭐 교제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막 회사 다니는 얘기,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여러분도 뭐 직장 다니시고 일하시다 지금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이 고달픈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무언가 이렇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테리어를 하고 뭘 좀 사고, 그래도 좀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뭘 이렇게 막 꾸미고 좀 이렇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듬고 이렇게 들어가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이제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을 쓰게 되고, 돈을 쓰게 되다 보니까 항상 돈은 부족하고, 또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또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저런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냥 보통의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게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준이 많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그 재화 활동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들이 이제 그 얘기에 이제 공통된 주제였어요. 이 벽지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동을 해야 되는지, 뭐 거기에 뭐 쇼파를 하나 드리기 위해서 내가 며칠을 고생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집에 오다가 문득 어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제가 여기서 막 얘기하면 막 누굴까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닙니다. 제가 싱글 때 참 믿음 좋은, 너무 믿음이 좋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제가 옆에서 그 형제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정말 목사 같았어요. 정말 믿음도 너무 좋고 큐티도 너무나 아침 또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가끔 빼먹고 회사를 가는데 이 친구는 정말 매일매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장문에 카톡으로 이렇게 큐티를 해서 보내는지 정말 정갈하게 이렇게 큐티를 계속해서 보내고, 그리고 아는 것도 저보다 많고 되게 영적이었어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신앙이라는 게 너무 좋으면 문제가 됩니다. 대충 좋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야 돼요. 좋아야. 잘 이제 지나와서 보세요. 공부 너무 잘하잖아요. 그거 진짜 피곤해져요. 너무 잘 살아도 피곤해지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해도 몸이 다치잖아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가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삶이 되게 어려웠거든요. 빨리 구직 활동을 하고 뭘 좀 자꾸 이렇게 재화 활동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일자리를 빨리 알아봐라. 이게 좀 너무 가난해지지 않겠냐. 그리고 일자리를 찾고 다니면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사회에서 믿음이 어디쯤 서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나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여튼 계속 기도만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되더라고요. 무엇에 시험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영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으로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지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크리스천들끼리만 우리의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마음을 공유하고 그러고 사는 세상이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드실 수도 있지만 너무 신앙이 좋은 거를 경계하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완벽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이제 안 들어요. 자, 이 비슷한 일이 1세기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요즘도 1세기가 지나서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1세기에 있는 이 분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녀되니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을 당하지 마십시오.
미혹을 안 당하면 이런 얘기 썼겠어요? 무언가의 미혹을 당하고 있는 교회에 편지를, 형제자매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죠. 이 당시에 교회의 큰 혼란 중에 하나는 바로 영지주의라는 신학 사상이 이들을 굉장히 괴롭혔습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신학 사상이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갸우뚱하게 했냐면, 진짜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두 가지 부류로 막 교회 안에 퍼졌어요. 뭐냐면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고,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는 어차피 더러워진 것이고 육체는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적인 것만 추구하면 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영지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와요. 하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욕적인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죄를 졌어? 100일 금식 기도해야 돼. 그리고 막 계단을 막 무릎으로 막 기어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죄가 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막 괴롭혀요. 난 안 돼. 막 이러면서 막 자기를 막 주워받고 막 이러면서 막 계단을 막 50계단, 60계단 되는데 막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게 마틴 루터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에 그런 속죄에 그런 게 있었어요. 뭐 내가 무슨 죄를 졌으면 어디 가가지고 뭐 방앗간에서 뭐 10일 동안 뭐 떡을 찐다든지 뭐 그런 내용이 없지만 하여튼 그런 거.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욕주의.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좋은 거고, 그나마 나은 거고. 또 하나의 부류는 방임주의. 어떻게 돼요? 그냥 이 땅에서는 어차피 안 돼. 글러 먹었어. 그냥 막 살아. 그냥 하고 싶은 거 막 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냥 죽을 때 돼서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어 라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 둘 다 위험하지만 우리는 간혹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스스로에게 그런 잣대를 들이밀거나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판단해서 어쩌면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려고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자녀된 여러분,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마십시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뭐 제목을 바꿨지만,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로운 일을 계속하면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인가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이 요한이 하려고 하는 얘기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과 같이 의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우리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사도행전 1장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쫙 펴시면 뭐가 나오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 나오시죠.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보시고 거기 한 500명 가까이 모인 제자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신지 아세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질문.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평안하라?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 우리가 막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삶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어차피 여기서 예배 끝나고 여기서 막 좋은 얘기하고 일주일 동안 있었던 얘기하다가 또 내일 또 가서 일하실 거 아니에요. 일상으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삶에서 자꾸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한 자녀로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사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힘들어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그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담백한 어떤 고백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물가 그 바닥에 그 호숫가 건너서 이렇게 오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은 저도 걷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뭘 보면서 빠지죠? 파도를 보면서 빠지잖아요. 파도를 보다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빠져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 그럴게요? 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뭐 인생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뭐 미사옥으로 사용해가지고 뭐 신앙에 뭐 되게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 같지만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뭐 신학적이고 뭐고 다 떠나서 우리가 가장 예수님한테 담백하게 던질 수 있는 고백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약한 사람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이게 무슨 행동, 뭐 열심히 뭘 하고, 막 열심히 뭐 기도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말이 막 이제 막 여러분 막 오해하시고 막 이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왜 이렇게 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자꾸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열심히 하는데 이게 계속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자, 요한복음 15장 이 요한이 쓴 기록을 보면 이게 우리가 뭘 행동하고 뭘 열심히 막 신앙생활해서 뭘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내용이 15장에 나오잖아요.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15장 4절.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자, 여기에서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쉽죠? 자, 포도나무에서 뭐가 열려야 정상이에요? 포도가 열려야 정상이죠. 예수님이 나무인데 가지에서 뭐가 열려야 돼요? 여기서 포도라고 하면 이제 이거는 이상한 거죠. 예수님이라는 나무에서 가지로 나온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그래야 정상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것들은 나무를 구분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뭐 배나무, 사과나무 구분 못할 수 있죠. 언제 알아요? 열매 맺히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배나무에서 배가 열린 걸 계속 옆에서 저건 사과야. 저건 사과라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시. 이제 이런 사람 정신 나간. 배나무에서 배가 열려야 정상이고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린 걸 보고도 저건 계속 사과나무야. 막 저건 사과야. 배야.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3장 6절 9절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심었는데 이게 한 10몇 년 전에 제가 했던 레슨에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걸음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자,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라는 나무 아래 살면 언젠가 예수님의 행동이 내 삶에 내 모습으로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막 열심히 막 노력하고 막 열심히 한 10년 동안 막 계속 어시하고 막 주일학교 했어. 이런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을 살면서 내가 어느 때는 막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고 어느 때는 막 죄를 지고 막 이러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돌이키려고 하면 거기 뭐라는 열매가 맺혀야 되냐면 그래, 내가 예수님께 가야지. 내가 예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고 그 삶에서 열매를 내어야만 이게 예수님의 가지에 붙은 열매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했냐?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무화과 나무를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무화과 먹어보셨죠?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는 나무여서 무화예요. 무화, 아직도 몰랐군요. 무화. 분명히 10몇 년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죠? 네. 저 사진도 제가 똑같이 그때 올려드렸습니다. 꽃이 피지 않지만 그 열매가 꽃 자체로서의 기능을 하면서 자라요. 근데 어떻게 자라냐? 예수님이 왜 이걸 찍어버리려고 했냐? 기억나니까 얘기해봐. 자, 이 무화과의 특징은요, 가지와 이파리가 자라면서 열매가 같이 자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보는데 가지랑 이파리가 자라는데 열매가 안 나.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 삶이라는 건 내가 이제 한두 해 막 30년, 40년 살아도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 이 예수님이 볼 때는 이상한데? 이렇게 보는 거죠. 내가 이제 이렇게 제자 삶을 이제 1년, 2년 살면서 아까 성찬도 얘기하고 그 웰컴 때도 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꽃이 펴야 되고 당연히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어떤 당연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1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났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기도만 하고 계속 무릎 꿇고 주님이 해주실 거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활동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일도 안 하고 막 이런다. 그럼 좀 언밸런스한 뭔가 보이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서 어떤 것들이 삶의 열매가 맺힌다는 의미는 내가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 한 10년 지났더니 그래도 삶에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더라. 그런 게 여러분 삶에 있냐는 거예요. 제가 캠퍼스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 지난주에도 레슨을 하러 가가지고 겪어본 사람으로서 얘기하지만 절대 후회할 것 없다. 20년을 지나보고 제자 삶이 25년 이렇게 지나보니 잃은 것도 많지만 얻은 게 훨씬 많더라. 관계에서 오는, 마음에서 오는 이 안정감들, 시간이 지나면서 불안해지기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감이 오는 어떤 것들은 진짜 이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정말 그 주는 안정감이 크더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 불안해가지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그룹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하면서 제자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 온갖 일들을 겪잖아요. 그러면서 나도 단단해지고 상대도 단단해지고 아이들도 단단해지면서 크는 게 이게 신앙 안에서의 삶 아니냐고요. 열매가 그렇게 맺혀지는 거잖아요. 자, 에베소서 2장 7절 9절은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지금 설교도 이렇게 막 그 어떤 정형화된 뭔가에서 자꾸 탈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포인트를 제가 안 잡기로 했어요. 포인트를 몇 년 했더니 몇 년이 아니 십수년을 했더니 또 포인트만 갖고 또 쉐어링을 해. 그래서 제가 중구난방 막 얘기를 할 테니까 그 중에 그냥 건지십시오.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잘 듣고 있다가 도대체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뭔가? 그럼 신앙을 가지지 말란 얘기인가? 신앙을 많이 가지란 얘기인가? 뭐 하란 얘기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얘기하는 게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뭘 열매 맺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삶과 또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읽은 구절이지만 자,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자, 이제 이걸 이제 원문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뭐 헬라어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이 문장 자체가 현재 분사형이에요. 영어 하시는 분들, 영어 공부를 전공으로 하셨던 분들, 현재 분사가 뭐죠? 현재 분사 뭐죠? 자, 계속 지금까지 진행 중에 영어 선생님 대답하려고 그랬어요? 미안해. 자,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과거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어. 이게 똑같이 저 죄를 짓는 사람과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 똑같이 현재 분사예요. 자, 그래서 밑에 거부터 좋은 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의를 행하지 않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전에도 의를 행하지 않았는데 지금도 의를 행하지 않아. 근데 그런 사람은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서 난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거에는 나는 형제자매가 아니라 과거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걸 몰랐어.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됐어. 하나님의 자녀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랑이 의라는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녀야. 그럼 지금 어떤 열매가 나와야 돼요? 복닥거리더라도 사랑하려고 하고 감싸 안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이렇게까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예전에 의를 행하지 않던 사람이 이렇게 됐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근데 똑같이 제가 현재 분사라고 했죠.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대요. 이건 뭐예요? 과거에도 죄를 지었어. 예수님을 만나고도 죄를 지어. 근데 뭐가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데. 과거에도 죄를 졌어. 근데 지금도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져. 그 이제 현재 분사에서 어떤 사람이 악마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과거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오늘도 또 죄를 져, 그 죄를. 근데 이런 사람은 악마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진지해지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졌고 지금도 죄를 졌고 지금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라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과거에는 그 죄를 모르고 지었다 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 죄를 놓으려고 애쓰잖아요. 어느 날 또 넘어져가지고 또 그 죄를 졌어. 근데 이제는 마음에 거리낌도 없이 계속 그 죄를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예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 져.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현재 분사,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갈 텐데 현재 분사는 지금까지니까 과거에 그 죄를 지었었는데 지금 그 죄가 줄어들었거나 그 죄를 짓지 않고 다른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하여튼 다른 죄를 짓거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과거에 죄를 지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던지 간에 지금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뭐냐? 그들에게 하려고 했던 얘기는 여러분들이 악마에게 속해 있는지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아는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내 믿음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미혹하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겠지만 야 그냥 막 살아. 아니 그냥 기도만 해. 뭐 온갖 얘기들을 우리가 듣겠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서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이 많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고 괴롭히라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과거에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떤 사람으로 있는지 또 내가 지금 어떤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때 교회가 혼란스러운 형제자매들에게 보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고요. 죄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내가 그 일을 지금 끊어내고 회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한테 있는지. 자,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이 뭐냐? 뭐예요? 그걸 멈추게 하려고 하기 위하고 그걸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맨날 우리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을 또 못 박았어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근데 그 행위가 똑같은 죄를 계속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악마에 속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의로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운 사람들이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큰 게 사랑이라고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많은 논리와 많은 신학적 체계와 그 많은 그 성경책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냐.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삶을 살아내려고 하고 실천하려고 하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도움 받으려고 할 그런 자세가 내가 되어 있나.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삶의 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그룹에 있는 형제자매들,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자녀, 부모, 주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씨가 13장 9절 이제 정리하면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있다라는 내용.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죄를 짓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힘들어야 돼요. 죄를 짓는 게 불편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자꾸 거름망이 말씀이 되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삶의 태도나 생각이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뀌어져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지만 몇몇 커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먹고 사는 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지만 거기에 더 얹어서 신앙의 태도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건 더 어렵더라. 거짓말하는 것도 부대끼죠. 누가 막 시키는데 의롭지 않은 거 그거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다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대충 해. 왜 너만 그래? 왜 너만 유독 그러는 거야? 너 꽉 막혔어. 세상 살려면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듣잖아요. 왜 너만 그래? 다 이러고 살아. 근데 그거 지키면서 여지껏 사시려고 노력한 거 아니에요? 왜 그러고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결정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열매를 내려고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겹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에라 모르겠다. 목사님이 너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 접어버릴란다. 우리도 더 이상 새벽기도 하지 말자. 아직도 새벽기도 하시는 그룹이 있더만.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씨앗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려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맞다.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넘어짐에서 그 죄를 인식하고 돌이킬 수 아는 힘이 있다면 오늘 요한이 얘기한 아무리 많은 신학 사상들이 우리를 흔들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겠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계속 지속적으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내일도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일주일 그렇게 사시길 바라요. 힘겹더라도 우린 또 넘어지겠죠. 내일 또 시험 당하겠죠. 우리 자녀들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시험 받겠죠. 세상 사람들 때문에 고통 받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맺고 내야 된다는 사실을 나는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열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세상에서 성과,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열심히 해서 진짜 남들보다 성과가 뛰어나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 있어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할 얘기가 많아져요. 끝내고 싶지가 않네. 저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길게 해올 수 있는 사람이었나를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은혜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이 자리에 씁니다. 누가 뭐가 이렇게 잘 나갖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여러분 성찬하러 올라올 때 왜 고민하십니까? 성찬할 걸? 내가 저 자리에 설 수 있나? 물론 무대 공포증 때문에 못 올라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자기 자신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걸 고백할 수 있는 자격은 되나? 뭐 이런 생각하시다가 떨고 떨어가지고 못 올라오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럼 저는 몇 번 죽었어야 돼요. 저는 여기 못 올라와요. 이 지난 오는 주간에도 어떤 놈이 말 안 들어가지고 그 놈 떠올리면서 진짜 헤어졌으면 좋겠다.
그놈 왜 이렇게 날 피곤하게 할까? 그런 생각. 근데 여기 어떻게 설교를 하냐고요, 그러고. 지금 이제 말하면서 회개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완벽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해서가 아니라 미완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있음에 감사하고, 또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다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고, 다시 품으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열매를 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로 된 시의 우리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이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간곡히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씨로 된 그 자녀로서의 삶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가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지치지 말고 의로운 것들을 행하고 지키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애쓰면서 살아라. 그게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형제자매들에게 주고 싶은 격려와 도전이었습니다. 제가 하나 진짜 마지막으로, 죄송하지만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이제 그 무서운 의사 선생님 만나거든요. 제가 지난 2주간 이 선생님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잘릴까봐 엄청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여러분들을 무섭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두려움을 가지고 몸 생각하니까 제 주변에 제가 이런 얘기를 막 했더니 그 의사 선생님 진짜 용하시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진짜 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또 한 주 살아내실 텐데, 또 부활절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고,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어떤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쯤 와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